2장 야고보서 이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후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관점의 변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실천의 책입니다. 실천. 우리가 아무리 말로 아무리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바깥으로 보이고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천이란 뭐예요? 실천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삶으로 옮기는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생각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각이 잘 되어 있어야 생각대로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생각이 아직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올바른 삶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하려면 육신적인 의지와 또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전반부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 삶으로 옮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힘이 없는가? 뭐 교회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90년대 그때에 비해서 많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힘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는가? 이렇게 딱 우리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교회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가? 바로 이 두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이 생각이 잘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생각을 목사님들부터가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일입니다. 우리 이제 제 친구가 지금 일산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일산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 유치원을 하고 이제 목사님은 뭐 타고 다니느냐? 유치원 그 봉고차를 타고 다닙니다. 매일 신방 갈 때도 그거 타고 다니고 지금은 이제 다 노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야 되지만 그때는 그냥 일반 봉고차에다 막 태우고 다닐 때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한 2년 됐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섰는데 재직회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꼴빛하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는 비쌀 때인데 그 전화해가지고 1시간씩 나한테 물어보고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냐?
교회에서 하는 문화는 어떠냐 이런 걸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재직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한 2년쯤 되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다. 목사님 승용차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에 그 당시에 이제 교수고 뭐 이런 친구들도 다 대부분 교인들이 다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도 소나타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랜저를 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제일 좋은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재직이 시끄럽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로 놀랐냐면 그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관점, 그 생각이, 그 논리가 참 너무 제가 볼 때 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조금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산 경찰서의 경목이 됐습니다. 경목이라는 게 경찰서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에요. 군에 가면 군목이 있듯이 경찰서에는 경목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 신후에도 같이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뭐 무슨 일도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거기 3명의 경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산경찰서를 들어가면 거기 수위가 있다가 차를 갖다 여기다 파킹하라고 다 지시를 한대요. 그런데 봉고차가 들어오면 저 밑에 파킹하라 그런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와야 되는. 좋은 차가 들어오면은 앞에다가 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내가 경목인데 이렇게 맨날 봉고차 하나 타고 다니고 자꾸 밑에다 파킹해서 되겠냐.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셨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맨날 저 밑에다가 해놓고 거기를 터벅터벅 걸어 올라오면 수위가 이상하잖아. 양복 입고 맨날 넥타이 메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물어보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분이 우리 일산경찰서 경목이셔. 목사님이셔. 그럼 목사님이라서 저렇게 검소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구나. 다음부터는 저 벤이 들어오면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 요렇게 딱 돼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차를 타야 목사가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차 문화가 조금 제가 볼 때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돈 좀 벌었다고 좋은 차를 삐까삐까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아주 낙후된 지역이나 흑인 지역에 그런 마약 하는 사람들, 벼락부자들이나 그렇게 하지 보통 차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차는 그냥 타고 다니는 도구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 차에 대한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그냥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우리 아파트가 동탄 아닙니까? 여기가 동탄이면은 뭐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지방이고 또 우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잖아요. 뭐 이렇게 고급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가보면 막 그냥 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벤츠, BMW, 뭐 벤틀리도 있고 무슨 포르쉐 무슨 뭐 이집트에 무슨 뭐 다 있어. 이집트가 아니고 이태리에 무슨 뭐 다 있어. 야, 차 사치를 너무하고 차를 좋은 차를 타고 가야 사람들이 자기를 깔아보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좀 저급한 거예요. 그 차 가지고 자기 인격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사회라면 아직 수준이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은 세상이 어차피 그런 태도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관점이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본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명예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명분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불교회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돈도 많고 막 사회적으로 막 힘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 그분을 대하는 것과 그냥 뭐 가난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보면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어 그러다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풍습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서 있으라고 그러기는 않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지금도 약간 교회가 그런 비슷한 경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관점이, 생각하는 게 먼저 변해야 된다. 모든 생각이 다 변해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자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아관, 나를 보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자아관이 바뀌어야 된다. 자존감.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절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아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험한 바다를 가도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 라는 그 자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다 가르칩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겠습니까? 신관이 바뀌겠죠.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있습니다 라고 신관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자아관이에요. 자아관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아관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할 사람이다 하면 계속 그걸 추구해요.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안 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적이 좀 떨어지면 다 기를 쓰고 다시 공부합니다. 나는 원래 열등생이라고 생각하면 뭐 중간 성적만 나와도 할렐루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양반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너는 양반이야, 임마. 너는 임마 길 갈 때 왜 뛰어가요? 양반인데. 너 어디 가서 왜 그런 사람하고 거기서 신경이하고 있어? 너는 양반인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한구태기 맞고 들어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 귀한 놈이 왜 가서 그런 불량배들하고 어울려갖고 싸우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옛날에 그 시조가 있었거든요. 까마귀들 검은데 하얀 하기가 가지고 괜히 놀다가 자기도 검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나는 귀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고 조그만 애들은요, 뒤에 있는 깡패들이 건드리지 않더라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룹이 달라.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아관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자아관에 대해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번성하게 하셨죠. 번성해졌는데 힘이 없으니까 바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짓고 그다음에 무슨 뭐 창고 짓고 농사 짓고 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셔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도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자아관이에요. 노예의식이야. 노예 근성이 꽉 차 있어. 노예들은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들은 모든 것을 의무로 해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적이잖아요, 삶이. 자기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노예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나 하라고 했는 거 할 뿐이야. 주인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 끝. 주인의식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맨 모세한테 대들면서 우리 도로 가서 이집트 가서 노예하고 싶어. 여기 뭐 자유인으로 나왔지만 뭐 먹을 것도 없네. 맨날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만나나 먹고 있어야 되네. 고기도 없네. 맨날 불평하는 거지. 차라리 그냥 가서 노예를 하고 싶다. 거기 가면은 가마 옆에 말이야 양념도 후추가 있고 거기 고추도 있고 거기 맛있는 것도 있고 고기국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만 먹어야 되냐? 여러분 가난한 그런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까? 부유한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다 부유한 노예가 되고 싶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관에 젖어들었나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너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여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 네가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마음에 질투가 일어난다. 나는 마음에 질투하노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 빼어내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청귀하게 여겼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랬어요. 남편.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도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 어떻게든지 생각하지 마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들이야. 너희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를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어. 네가 있기 이전에 나는 옛날부터 너를 알았어.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거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은 아멘 하면서도 아유 뭐 내가 뭐 이렇게 존귀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혼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붙들고 있었는지 아느냐.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다 세상에 어떤 게 없어도 다 좋습니다.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뭐 비싼 돈을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나는 안 하겠다. 할렐루야.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둘째는 인간관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세상은 인간을 그냥 물질처럼 봐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침팬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그 옛날 한 몇 년 전인데 미국에서 그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원에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고릴라가 있는 그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릴라가 확 뛰어 올라와 가지고 위에 있는 5살짜리 아이를 탁 채가지고 내려갔어요. 저 밑으로. 그게 막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비가 와가지고 고릴라를 쏴서 고릴라를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불쌍한 고릴라를 왜 죽였냐. 그 아이를 고릴라가 해칠지 안 해칠지 너희가 어떻게 알았냐. 그래가지고 막 비난의 댓글이 무수히 올라왔다 그래. 킹콩을 너무 많이 봐갖고 그래. 고릴라가 사랑을 하는 줄 알고. 여러분 내 아이가 거기 지금 고릴라의 손에 잡혀갖고 내려가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고릴라가 더 중요한지 5살짜리 어린아이가 더 중요한지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이 시대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강아지의 부모가 아닙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이 동물을, 왜? 이 시대가 너네는 동물이야. 동물 중에서 조금 지능이 높은 그런 고등동물이야라고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동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새끼 낳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뭐냐 하면 딱 거기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되었잖아요. 그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짓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모자라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지어졌고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통하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정신을 주셔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다른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공산주의적인 유물관으로 보면은 인간을 그냥 하나의 기계로 보는 거죠. 기계. 더 좋은 기계, 나쁜 기계, 쓸데없는 기계.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병원에서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식물인간처럼 된 사람들을 다 주사나 갖고 죽였어요. 수십만을 죽였어요. 유대인에 가려서. 그게 왜? 필요 없잖아. 이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 기능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만 먹고 있잖아. 그거 없어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누워서 의식이 없어도 생명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유물론적으로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능적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 공부를 못하는 놈은 나쁜 학생?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지 나쁜 학생은 아니에요. 애들이 많은데 말을 잘 듣는 애는 좋은 아들, 말을 안 듣는 아이는 나쁜 아들? 걔가 말을 안 들을 뿐이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치 자동차를 생각하는 것처럼 뭐 벤츠차는 좋은 차, 티코는 나쁜 차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간은 기능이 좀 떨어질 따름이지 그렇게 똑같은 존귀한 인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존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젠가는 그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다 차별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 다 어떤 사람이든지 잘 대접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받는다.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잘 대해주세요. 무슨 뭐 집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저는 늘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 좋았어요, 저를. 내가 뭐 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나와.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는 좋은 성도? 그리고 주일날도 별로 안 나오고, 믿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성도? 아니다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물론 더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쁘지. 어쩌면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다 똑같은 성도님,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바깥에 있어도 그분들도 다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인간관이 바뀌어야,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소외된 사람들,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하고 거기 가서 말도 걸어주고 같이 친해지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 어느 교회든지 제가 가면 그 중에서 제일 보기에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소외되게 했다라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 하나를 이렇게 방문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여자 자매인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저 뒤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친교 시간인데 제가 가서 그 자매하고 그 친교 시간 내내 같이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매예요. 아주 좋은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무슨 기형과 병으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없어. 몸뚱아리만 있어. 야, 참 그런 자매와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학교에서도 왕따를 시킨다거나 또는 누구를 괴롭힌다든가 또는 뭐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도 사람을 따돌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성격이 좀 이상하고 별나고 좀 사람들하고 친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세상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잘 놀면서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그냥 고생스럽게 태어나가지고 내 고생하고. 세상 불공평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어떠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분들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불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가난은 세상에서 볼 때는 저주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불편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부요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못 만나. 부요하고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그 선상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이 들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급이 클 것이다. 반대로 부한 자들아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면은 벌 받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가난한 자가 복됩니까?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화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아이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악한 왕이 됐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나라가 거의 다 그 사람 죽고 나서 망하게 되었어요. 아무 솔로몬 좋아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이게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가난하고 경건한 삶을 원합니까? 풍요하고 타락한 삶을 원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다 풍요하고 경건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풍요하고 경건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1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다 풍요하면 타락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요. 겉으로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영역이 없어.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다윗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기도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 근데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윗 목사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다윗 목사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돈 좀 많이 벌게 좀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시지. 다윗 목사님한테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역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돈 이런 건 별로 걱정 안 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건 할렐루야 감사하죠. 왜 그러냐? 목사님은 돈이나 이런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 저는 저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에 저는 다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힘있게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부요와 이 땅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확실하다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셔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잠깐 사는 삶, 이거를 투자해서 영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삶 때문에 영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말씀처럼, 우리의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서 그거를 선택해 가느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되 생각 없이 믿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해가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